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떤 위상과 위치는 어디인가? 먼저 우리가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면 누군가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공식적인 통계에서는 청년들을 19세에서 30세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년층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다 보니까 현재는 19세에서 35세로 확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지칭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X세대, Y세대, 또 어느 정도 이제 디지털 기계, 인터넷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넷세대, 우리가 넷 저너레이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요새는 Z세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말에 보면 88만 원 세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 들어서 가지고는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했다. 연애, 결혼, 출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3포 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5포 세대다. 그래서 연애, 결혼, 출산 플러스 인간관계, 내 집 마련. 그래서 요새 보면은 은행에서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7포 세대. 현재에다가 무엇을 더하냐면 꿈과 희망까지 포기했다. 우리는 흙수저다 보니까 나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금수저 사람들만 가능하지 나같이 흙수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그래서 나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했다. 그래서 7포 세대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9포 세대가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는 건강과 외모도 나는 포기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M포 세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K세대라고 이야기, 여러분들은 K세대라고 이야기해요. K세대는 모바일 시대의 어떤 새로운 주역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돼서 한 부모로부터 자기 이름을 알아들을만 하면은 인터넷 만지더라고요. 핸드폰 받아가지고 이제 기어다니는 애가 핸드폰을 조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K세대가 되어줬어요. 이 K세대를 보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또 기성세대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불신을 쌓는 그런 모습으로, 이런 이상과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과연 우리 기독 청년들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7포 세대, 9포 세대, K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세대, 이 나라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성세대와 갈등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기성세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던질 수 있는 이야기는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역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비록 어렵고 힘들고 부포세대가 되어져서 우리가 포기할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새롭게 여러분들이 도전해 가야 될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구축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기성세대가 여러분들이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한들 실질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성세대가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어떤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곧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성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성세대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꿈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타인에 의해서 이끌려가는지,
아니면 내가 타인을 이끌어가는지, 내가 만약에 이끌어간다면 그 원동력은 어디서 우리가 얻을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꿈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 과연 그 꿈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나는 어느 시점에 있는가? 나의 꿈이라는 어떤 고시가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부자가 나와.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꿈꾸고 있는 사람일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직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작년보다도 더 많은 수확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그는 작년에 지었던 창고를 허물어야 되고 새로운 창고를 지어야 될 정도로 커다란 수확을 얻었어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이 바로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들은 꿈이 남아있는가? 그 다음에 그 꿈을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에 버킷리스트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영화로만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연 내 수첩 안에, 내 핸드폰 안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노트 그 메모장에 나의 버킷리스트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꿈의 목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없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버킷리스트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버킷리스트에 의해서 지난번에는 금년이죠. 금년에는 번지점프를 했잖아요. 우와. 네. 강원도 인제 가니까 내린천이 있는데 내린천에 있는 그 번지점프가 64m라는 우리 국내에서 최고 높다고 이야기해 그 사람 말로는 가서 올라갔어요. 근데 앞서 온유가 먼저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온이가 뛰어내려. 왜냐하면 왜 여자가 먼저 뛰어내리냐면은 그 줄을 체중에 따라서 이 줄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나를 먼저 아버지를 먼저 하면은 이게 복잡하니까 체중이 저 높게 나가는 사람은 먼저 해가지고 온유가 먼저 뛰어내렸어. 그 다음에 아들은 뛰어냈어요. 근데 온이는 공수부대 출신이니까 낙하산 타고 몇 번 했으니까 그 괜찮잖아. 이제 내가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내려다볼까 야 진짜 죽을 것 같다. 야 내가 왜 이거 뛴다고 그랬을까. 그러다가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래도 내가 내 버킷리스트 속에 번지점프가 있는데 번지점프 해야지. 뛰어내리니까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목사님의 버킷리스트에 딱 줄이 하나 거졌어. 번지점프 하는 거. 그런데 또 새로운 버킷리스트가 하나가 딱 들어왔어. 야 이번에는 내가 호주에 가가지고 호주에 보니까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한번 뛰어내려 봐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꿈이 또 하나가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목록을 정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성경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버킷리스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었으면 좋겠어요. 공유하지는 않더라도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 메모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기를 변경할 때마다 그 메모장은 계속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버킷리스트를 이루어갈 때마다 그 지워가면서 야 내가 언제 꿈을 꿨는데 언제 내가 이것을 이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취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는 아까 성경 말씀에 되고 되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가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사람일런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불쌍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주어진 일 최선을 다했어. 노력이 아름다운 결과로 작년에 지었던 창고를 허물고 새로운 창고를 지어야 될 정도로 열심히 했어.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다라고. 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저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내가 영혼을 위하여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는 준비가 없었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가? 야,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어느 직장 들어가서 연봉이 얼마야? 너 직책이 어느 정도 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너 나랑 10m, 옛날에 목사님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 그 청년 때처럼 노래가 있었어. 100m 전 미인인가 뭐 그런 노래가 있어. 100m 전에서 보니까 저 여자는 미인이야. 가까이 가서 보면 아닌데. 예?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과의 거리가 나는지 뭐 몇 미터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기도는 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는 얼마나 많이 동참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글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나는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이치라는. 이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버킷리스트를 가져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의 목록을 정해서 어느 정도 내가 그 꿈이 어느 정도 몇 년 후면 그 꿈이 이룰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영혼에 대한 위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기도, 예배, 성경 혹은 또 찬양,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그 사용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주인 없는 금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죽는 사람이 임자예요. 근데 이 주운 금으로 만약에 10년을 살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나눠주면 그 사람은 한 달밖에 못 살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서요? 아니면 안 주서? 주인 없고. 아, 그래? 야야야야. 정민아, 저기 저 금 있는데 정민이가 주워가지고 나한테 그 주신 금을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한 달치 살 금만 주는 거. 그게 한 나름대로 법이야. 주신 사람은 9년 11개월에 살 수 있고 개평을 얻는 사람은 한 달밖에 못 써. 근데 이거는 주인이 없어. 주는 사람이 임자야. 그럼 주서요, 안 주세요? 좋아요. 주서야 돼? 우리 기독 청년은 이제 주인 없는 거라도 그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안 가져요.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줘야죠. 주세요. 다른 사람이 가지기 전에 내가 줘야. 맞아. 기회는 올 때 잡는 거. 그치.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양보를 미덕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나 하늘나라의 상급은 양보가 미덕이 아니야. 하늘나라는요, 빼앗는 자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누군가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려고 해야 돼. 내가 봉사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나오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을 분량을 키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키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위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를 찾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조금 있으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됩니다. 사회 리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확연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적미적거리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는 세상의 일에 너무 매진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위치와 그 시기를 명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꿈을 알고 또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대면 예배와 또 모임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청년들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